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암논의 추행,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폭행이죠. 여동생 다말과 압살롬의 복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의 복수 구체적인 얘기는 내일 나올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서글픈 슬픈 얘기죠.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진 이야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서도 그 주인공이 어려움,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어려워하고 우리 울은 적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공감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런 재앙 그리고 징계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로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을까 좀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격려로, 때로는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오늘 명심하고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받는 그런 시간들, 어렵고 안 좋은 얘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후, 어떤 일 후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범죄를 간접적으로 지적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너다 했을 때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재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용서는 받았지만 징계가 따릅니다. 재용서는 징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3번 반복해서 그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엄청난 추악, 범죄, 온갖 리스트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버려두사, 우리도 그 얘기하죠. 내버려두어, 버려두사, 말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것은 용서되지 않은 채 내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남의 자식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징계하지 않죠.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식이고 또 재용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는 문제는 참으로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선생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많이 위탁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죠. 특권과 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의무, 책임이 또 그만큼 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징계도 특별한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암논과 압살롬, 여기 오늘 5명이 등장인물입니다. 암논, 압살롬, 또 그들의 여동생 다말, 또 암논의 친구 그 요나답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로서 다윗의 후계자 1순위입니다. 1순위. 이때는 지금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태어났어도 아기입니다. 아기. 전혀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때이고 암논이 왕 세자로서 후계자 1순위이고 또 압살롬은 2순위입니다. 2순위. 그 다음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그 아름다움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2순위. 그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지목받고 또 관심의 대상인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사이에서 이런 지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단어들이 한 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도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절에 보면은 그가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녀인데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 유부녀면은 어찌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처녀, 그 당시에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왕의 딸은 아주 특별한 보호 아래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서 비록 형제들도 그 왕의 허락 없이는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우라병이 그 이 가슴 속에 그냥 불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우리 숲속에 나무가 가득 찬 것을 울창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울자입니다. 근데 화자는 불화자. 이 속에 불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그 암논의 친구이면서 사촌인 5절부터 나오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왕자여 하면서 어떻게 나날이 그렇게 당신의 안색이 파리해 가느냐 했을 때 이 암논이 얘기를 하죠. 나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계계를 이 음모를 지금 제안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답은 어떤 성격이냐 거기 나와 있죠. 심히 간교하더라.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의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제안해 주는 그 간계, 음모가 무엇입니까? 침상에서 침대에서 아픈 척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면은 이렇게 부탁을 해라. 다말을 보내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그 손으로 나를 먹이도록 해라. 지금 이런 아주 못된 음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음모의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1절, 2절 밑에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죠?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은 이런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정도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 한 11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데 이 암논은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완전히 이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 극단적인 포악성을 보이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나중에는 이 모습이 그 이상의 미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 총족하는 완전히 수단으로, 욕정이죠, 욕정.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애곡되고 변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했는데 마지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변질되고 가장 애곡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기의 그냥 충동이나 자기의 감정적인 표현을 말할 때 다 사랑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것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가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이지만 많이 왜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지는 않는가. 부모로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 잘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총명하고 또 그렇게 판단력이 아주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둔감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이제 가봤습니다. 그때 이 암논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아까 그 자기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다말을 보내서 내 앞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그 손으로 나를 먹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식이 있고 보통 때라면은 아픈 사람은 그렇게 처방하면 안 되죠. 그죠?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의사를 불러와야지. 그건 처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다윗이 그냥 넘일 하듯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자기가 밧세바를 범할 때도 우리아를 죽일 때도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도 사람을 보내서 다말하게 야, 네 오라비 오빠 가서 이렇게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먹도록 해줘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끔찍한 범죄가 자기 아들, 딸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자기가 자리를 제공해준 본인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이 통탄할 일입니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오늘 읽었는데 21절에 심히 노하더라. 그게 끝이에요. 심히 노하더라. 노하는 건 아무 처방이 될 수 없죠. 심히 노하더라. 노하더라. 다 노한 겁니다. 노한 거. 우리가 우유가 엎질러지면은 엎질러진 우유를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뒤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잘 닦아야 되고 만약에 유리컵이 깨졌으면은 다른 사람 다치지 않도록 치워야 되고. 근데 이 최소한의 뒤처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그 당한 상처, 그것을 최소화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무언가 처방을 했어야 되고 또 암논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줘야 되겠죠. 근데 아무 회개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또 징계도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심을 키우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또 불상사,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2년 동안 아무 이 다윗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20절에서 읽었는데 다말은
처량하게 지내더라. 참 진짜 처량하지요. 그죠? 이것은 다말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죄의 특성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특성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숨기면 숨길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죄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단절하고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암논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전히 그냥 이 다말을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내팽개치고 문을 잠그고, 사실은 죄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데 문을 잠그면 잠글수록 자기는 더 죄에 갇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 그러나 이 쾌락은 아주 잠시죠. 이 암논은 이 죄를 범할 때에도 본문에 보면은 이 다말이 정말 통사정하지 않습니까? 그 12절부터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 다말은 이스라엘도 거론하고 또 내가 이 수치를 당하면은 어디로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 오빠도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까지 합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를 오빠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탄원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하고, 우리 이스라엘 특별한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우리는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그 명예,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이럴 수 없죠. 경고도 하고 그리고 제안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범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냥 완전히 차버리는, 거기서도 그 다말은 또 간청하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 애원도 역시 받아주지 않는 완전히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 순간적인 쾌락 이후에는 한없는 허전함 그리고 허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허탈함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완전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계집이라고 하죠. 저 계집을 바깥에 내쫓으라. 다말이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이 쾌락입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예. 쾌락의 힘은 강렬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좋은 일을 이룰 때도 합력해서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데 이 범죄를 이룰 때에도 합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5명이 등장하죠. 그죠? 다윗, 암논, 요나답, 압살롬, 다말. 근데 이 5사람이 이 엄청난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범죄가 저질러지는데 다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의적으로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무기력, 무감각, 무책임이 있었고, 또 이 암논의 그 짐승 같은 제어할 수 없는 욕정, 이기심, 그런 것들이 협력했고, 요나답은 어떻습니까? 요나답은 그 교활함, 사악함, 아주 간교, 못된 깨로 이 기여를 또 했습니다. 이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증오, 복수심, 원망, 그런 것들이 이 범죄가 더 큰 범죄로 발전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다말은 잘못한 게 없죠. 죄가 없죠. 그죠? 근데 잘못한 게 굳이 있다면은 힘이 없었다는 거. 물리적인 힘. 이런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인 힘. 아마 이 암논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팔 확 꺾어가지고 그냥 이씨 이렇게 하고 너 그러고 그냥 한 번 주워주고 그러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꼭 필요한 물리적인 힘은 여기 보면은 이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더 셈으로 그를 억지로 욕을 보였더라. 여기 설득도 안 되고 뭐 애원, 탄원, 논리, 경고, 제안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오직 물리적인 힘만 통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은 너무 순수해서 이 수컷의 그 맹렬함 그걸 충분히 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로마서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성장해서 사망의 죽음에 이르느니라.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 진리는 영적으로도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음, 지옥 100%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육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암논도 이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육신의 죽음을 이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모르고 그것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범죄로 육신의 죽음을 앞당겼고 압살롬도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범죄로 자기의 육신의 죽음을 앞당겼고 또 넷째 아들, 여기는 안 나오는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취하려는 범죄를 범함으로 육신의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죄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그 시간을 앞당긴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끝으로 우리 죄의 용서는 단번에 끝납니다. 믿습니까? 그러죠? 죄의 용서는 단번에 끝납니다. 그러나 죄의 징계는 오래 갈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고 또 언젠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태복음 1장이 어떤 장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족본이라 세계니라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책은 우리 언약궤, 궤가 상자인데 언약궤처럼 족보궤는 가문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연례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첫째, 다른 사람들은 호칭이 없어요. 거기 왕들도 많고 아브라함 족장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근데 아무도 호칭이 없고 유독 호칭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는 제일 좋죠. 굉장히 좋죠. 그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낳습니까? 우리 12장에 나오는데 물론 방법은 정당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본 대로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는 이미 밧세바가 법적으로는 부인이 됐습니다. 우리아도 이미 죽었고 그리고 밧세바를 정식 부인으로 취해서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내 자기 부인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더라. 그러면은 1장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 패턴이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가끔 가다 보면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그러면은 그 패턴을 이으면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가야잖아요. 그죠? 굳이 밧세바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저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 이 족보 책이었거든요. 족보. 근데 만약에 그 족보에 허재범은 목사더라. 감사합니다. 허재범 목사는 이웃집 아내를 통해서 요한이를 낳고. 그러면은 그 기록에 남는 거예요. 기록에. 아마 그것을 천국에서 다윗이 안다면은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범죄로, 순간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있을 때 그 고통, 그 징계, 정말 고통스럽게 다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신약의 기록까지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이 징계에는 어떤 때는 굉장히 뒤끝이 오래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를 포함해서 육적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정직과 거룩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까지 가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 그 이상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행여나 우리의 범죄의 그 징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두 번째는 우리 여기 그 요나답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동기부여를 하지 않도록.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기적인,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이기적인 동기부여를, 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은 거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부여가 잘 될 거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기적인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남을 위해서. 그래서 책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줘라. 이렇게 이타적인,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정직과 거룩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힘써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평생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또 징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대신 징계 받아주시고 채찍 맞아주신 예수님께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연락 받으시는 온전히 산 예배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귀하게 바쳐진 예물 그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아 간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